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결혼식, 결혼 예식은 아마 기쁘고 가장 큰 행사의 그런 날일 거예요. 집안의 아주 큰 일이죠. 결혼 예식의 중요성을 따진다면 아마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 예식의 두 당사자,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거기에 참여한 손님뿐만 아니라 많은 집안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 예식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일들로 하여금 많은 일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예식은 얼만큼 대단했냐면 종교적인 의무도 다 면제될 만큼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어요. 결혼을 한다고 하면 신랑 신부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어느 부분까지는 종교적인 의무가 다 면제됐대요. 그래서 그 큰 특혜를 다 가지고 결혼 예식을 아주 착실하게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결혼 문화를 조금 들여다보면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가까운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자기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오는 동안 신부의 들러리들이 한 1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죠. 신랑은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데 언제 도착할지를 알려주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지치고 지쳐가지고 그냥 다 졸고 있는 그때 몰래 가가지고 그 들러리들을 놀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주 큰 재미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신랑은 주로 어두운 밤, 해가 뜨기 직전 새벽 그때 아주 기습적으로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이때 신랑 친구 중에 메신저가 있는데 앞에서 신랑이 오고 있어 나를 맞아주시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외치게 되는 그 신부 집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신부 집에서 기다리던 들러리들과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나와서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혼 일부의 예식을 다 끝내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그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가지고 가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등과 불이래요. 등에 있는 불. 이것을 다 들고서 화려하게 긴 행렬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때 신랑 신부를 마치 왕과 왕비처럼 대우해 주어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그런 큰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등이 없으면 그 행렬에 참여할 수가 없고, 등이 없으면 마치 그것이 초대장과 같이 신랑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신랑 집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을 딱 이제 닫아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를 벌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아주 축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결혼의 배경을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래요. 등과 기름. 간단한 일입니다. 등과 기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은 도대체 뭘까? 그럼 기름은 뭘까? 하는 것을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등은 시각적이고 외형적인 각종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있잖아요. 신앙적인 행위, 행사, 이런 것들을 말해요.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모습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거나 선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이런 일들 전부 다
등을 의미해요. 그럼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자기 자신의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의미해요. 본문을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가꾸고 있는가? 나는 신랑의 들러리, 신부의 들러리로 옷도 잘 갖추어 입고 외형적으로 다 준비됐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 불을 밝힐 만한 그런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마음이 있는가? 정신없이 옷 입고 등 들러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충실히 마음과 삶을 정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경건과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맡게 되고 그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등뿐만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외적인 측면들이 참 많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각종 행사들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들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는 긴밀한 교제의 마음, 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마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막 그 결혼 날짜에 급해가지고 뭔가 막 챙겨가지고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마음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한 거예요. 마치 우리도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행사도 하고 일도 많이 하지만 내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긴밀한 교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막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갈급하며 마음과 삶을 정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의 깊은 내면을 통찰하게 하고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복하게 한다고요. 또다시 깊은 성령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하는 모습을 갖춰요. 형식의 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과 신앙의 삶을 정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 되어 있는 모양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긴밀한 교제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됐다고 뭐가 너희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거창하게 뭔가 차려입고 뭔가 거창하게 어디에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이 어떠니? 너희가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등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보여지는 것 준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등을 밝힐 기름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긴밀함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뭘 준비해야 됩니까? 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러니까 한참 신부의 흥을 돋기 위해서 춤을 추고 그리고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이제 지친 거죠. 그러면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해요. 존다는 말은 아마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졸음을 못 이겨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거죠. 잔다는 건 뭐예요? 잔다는 것은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음 놓고 푹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숙명 상태에 빠져드는 거예요. 졸며 자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지상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영육간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금방 포기될 일 아니고 금방 우리가 다 취소되고 없어지는 일 아니에요. 끝까지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필연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더디 오신다고요. 자꾸 더디 오셔요.
그때마다 게으르거나 나태해질 수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 없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영육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 하나님이 주님이 오심을 늘 기다리는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열 처녀 모두가 졸며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신랑의 일행이 들어 닥친 거예요. 그때 5명은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준비를 해요. 5명은 마침 깨어났는데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 소리를 듣고 다 우르르 나가는데 그때 잠자고 있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등불을 사러 가죠. 가는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일부의 잔치를 마치고 그리고 신랑 집으로 데리고 가요. 들러리들 모두가 다 데리고 가요. 신랑 집이 어딘지 아니까 이제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초대장이 없어요. 등에 불이 없어요. 불이. 그리고 그 행렬 신랑 신부를 왕과 왕비처럼 모셔야 하며 이렇게 행렬을 맞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득게 가서 문을 막 두드리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말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참 의문이 보면 어서 온지 알잖아요.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의 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등에도 불이 들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지펴놨거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 하여도 안에 기름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기름이 채워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때가 있어요. 때가. 주님이 오신 때가 있고 따라가야 할 때가 있고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맞추려고 인생과 신앙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맞춰내지 못하면 주님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거기에서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빗대어 말하지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등, 내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 거기에 주님을 향한 긴밀한 기름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내 마음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진심,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이 없으면 등에 불을 붙일 수가 없죠. 그 기름은 타지가 않아요.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겉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안에 그 기름의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된 거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또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졸며 잘세 하는 것처럼 그 친부들이 다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는 그 순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때를 다 놓쳐버리고 있는 그런 후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름이 준비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정을 소유할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행사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며 잘세, 늘 세상의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곧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식이 끝나면 안 돼요. 그쳐서도 안 되고 멈춰서도 안 돼요. 그러면 졸고 자는 것이 되는 거예요. 늘 의식하며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해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질타하셔요. 너희들이 과연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